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신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꼭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큰 그림을 이제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이 배경에서 탄생하셨구나,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또 헤롯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또 빌라도는 거기 왜 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50년 전 로마는 삼두 정치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차 삼두 정치는 로마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시스 사이에 이제 비밀리에 맺어진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약 59년경에 기원전이죠. 기원전 59년경에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 로마의 유력자였던 이 세 사람이 원로들의 눈을 피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창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세 명이지 1차 삼두 정치는 주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이 두 사람 간의 권력 투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의 프랑스, 영국, 이쪽 유럽 지역을, 서유럽 지역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폼페이우스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그 사람들과 짜고서 이제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49년에 목숨을 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 루비콘 강을 건너 이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그때 폼페이우스와 싸워 이기고 로마의 실권자가 되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역사의 우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카이사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장군 블루투스에 의해서 44년에 암살이 된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러면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 로마가 통일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싸움이 벌어지면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2차 삼두 정치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벌어진 싸움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 측의 군대가 훨씬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9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이제 개선식을 했고 28년에 로마 제국을 평정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때 이제 황제의 칭호가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다 호적을 하러 각 지방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평정된 이후에 로마는 대규모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지만 팔레스타인 상황은 어땠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지배하다가 그 지배권이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셀루코스 왕조도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처럼 잘 해주다가 이 셀루코스 왕조가 너무나도 큰 적을 만난 거예요. 로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움에서 번번이 지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죠.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자 그 짐을 누구에게 지웠냐면 식민지에게 지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 신전들도 다 압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하면서 식민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이제 고액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또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성전을 강탈했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헬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헬라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이 돼지를 제물로 성전에서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사게 됐죠. 이렇게 반발을 하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제 힘을 잃어가던 셀루쿠스 왕조와 전쟁을 벌여서 혁명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혁명에 성공한 후에 하스몬 왕조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당시 상황이 로마는 아직까지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그 세력을 힘을 미치지 않았고 셀루코스 왕조는 그 힘을 많이 잃어갔고 그래서 약 100년 가까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적인 왕조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스몬 왕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지지를 받다가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스몬 왕조도 점차 힘을 잃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하스몬 왕조 마지막 딸과 결혼하면서 사위로 들어가는데 이 헤롯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옥타비아누스의 그 칙령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책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인 유대 땅 밑에 그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책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헤롯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헤롯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이 이두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왕권에 집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권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왕권에 도전을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비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헤롯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왕권에 집착한 왕이 헤롯이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으로 추앙을 받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들을 달래고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이 토목공사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백성들이 힘들지만 그 공사로 인하여 부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정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다시 갖고 싶었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했거든요.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벌써 한 30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성전이 상당히 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로 성전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때 재건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성향 사람들 또 그리고 지도층들 종교인들은 헤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지배권이 이제 서서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삼아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또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거기 치안을 책임질 빌라도 같은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 군사가 거기에 주둔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권이 그 안에 있었고, 반면에 또 그 헤롯을 분봉 왕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또 모셔야 되는, 백성들은 그래서 이중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섬기고 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헤롯 대왕을 또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일반 사람들의,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헬라 문화를 많이 수용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강대국의 문물과 사상을 사실은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4세는 지나친 헬라화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헬라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에 비교적 호의적이었고 또 관용을 베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반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에는 결정론적이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수용했대요. 사실은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좀 히브리 사상과 좀 달랐던 것을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과 결합하여 묵시 문학을 이제 형성해 낸다고 합니다. 판타지가 좀 있고요. 묵시 문학에는 또 저자의 이름, 또 저자 이름이 숨겨져 있고요. 또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온 문학이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좀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에는요, 헬라 사상을 또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야훼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고,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선조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의 문답식 교육 방법도 받아들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이방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창조주이고 구속주임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물 속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상당히 독특한 유대인들만의 문화를 가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헬라의 옷을 입고 로마의 모자를 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문화, 옷을 입고 그 로마의 지배력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돈을 벌면 다 세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힘들었고요. 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식민지 생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백 년 이어져 온 식민 생활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던,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했고요. 또 로마 제국이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탄생 배경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